크리스천 신문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어떤 목사님의 칼럼 속에 나온 기사입니다. 거미줄을 칠 때 그것은 거미집이라고,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먹이를 잡고 그걸 근거로 해서 새끼 거미를 키우는 것이라고. 근데 그 거미줄을 짓는 것이 어미 거미 속에 있는 내장을 뽑아서 줄로 만들어서 거미줄을 친다라는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끼 거미들이 다 자라고 난 다음 결국 이 어미 거미는 마지막 남은 내장에서 줄을 뽑아내어 거미줄을 마지막 친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 목사님은 수의라고, 자기가 마치 죽어갈 때 입는 옷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난 것이, 저희 이야기에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수의를 준비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한국에 가면은 시골에 있는 집에 가서 머뭅니다. 아무도 살지 않지만 우리 가족들은 제가 갈 때마다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장롱 서랍을 열다가 보니까 거기 저희 어머니 수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재봉틀 또는 바느질 하는 것을 즐겨 하셨기 때문이고, 또는 남이 한 거가 마음에 잘 안 들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는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만드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 수의를 만들면서, 그리고 장롱 제일 밑에 서랍에 두면서 아마 10년 전부터 만들어 두신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그 수의를 입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관에 들어가셨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은 굉장히 밝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 속에서 아마 아주 중요한 절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짐작하기는 2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합니다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감격하고 흥분하게 되는 것 당연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애써 예수님은 집으로 돌려 억지로 보내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었던 그 백성들, 적어도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날이 밝기가 무섭게 다시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니고 소문을 듣고 쫓아온 사람들 아마 3만 명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어쩌면 그 일생의 가장 절정에, 왜냐하면 그런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 위하여 애를 썼을 것이고, 그 순간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 몰려들었던 그 많은 백성들과 함께 시위를 해서 예루살렘까지 단숨에 올라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내용은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가,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고, 6장 전체를 보면은, 그리고 어쩌면 매우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의 중심 말씀,
뽑아내 가지고 거미줄을 만들어서 거미 새끼를 키우듯이 사실은 부모님의 애간장을 녹이면서 자식들이 성장한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늘 갖고 계셨던 성경을 나중에 다시 바뀌어진 성경입니다. 갖고 왔습니다. 제가 다른 가족들은 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거. 언제나 이 성경 안에는 저희 교회 주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기 때문에, 아니 목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전 조금이라도 힘을 얻기 위해서 들고 금년에 더 많이 들고 다닙니다만 수의를 준비하셨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죽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 영원한 천국에 가실 거라고 믿었겠지만은 자식들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6장의 내용에 몇 가지 제목을 말씀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하기 전에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리니 이 양식, 하늘의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만 명 3만 명 가까이 새벽부터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쫓아온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 여기 왜 왔어? 왜 왔니 여기에? 어제 표적을 본 것을 통해서 왔느냐? 아니면 어제 떡을 먹어서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온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진지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 기적을 통해서 다시 오늘을 찾아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 위하여 온 것이지만은 떡을 보고 배불러서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립 37주년 우리 교회 오늘 세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이런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아무도 내가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 누구든지 내게 찾아오는 자는 나는 누구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며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다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 나는 누구도 그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근데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나가기 시작했었고 마지막에는 수만 명이 다 떠나갈 만큼 허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제자들이 말씀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너희들도 갈래?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왜 따라오고 있어? 뭘 위하여?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수많은 가지가지의 동기가 또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들 중에 예수님은 결코 다 쫓아내지 아니하지만은 때로는 자기의 동기를 때문에, 이유 때문에 떠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는데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은 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계속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하여,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나는 생명의 생수라고, 영원한 생수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내 떡을,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1972년 10월 13일, 지금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칠레로 가는 우루과이 풋볼 선수 팀이 칠레로 경기를 하기 위하여 가다가 안데스 산맥의 그 높은 산 중턱에서 추락하고 맙니다. 악천후 기후 때문에 미처 고도를 정하지 못해서 충돌해서 추락하는데, 그때 그 비행기 안에는 선수, 풋볼 선수와 가족들과 승무원 합쳐서 45명이 승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락하면서 12명이 사망하고 그 다음 날까지 33명이 남아 생존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27명, 그리고 마침내 16명이 남았습니다. 72일 동안 그들은 눈 덮인 안데스 산맥의 산꼭대기에서 살아났습니다. 72일 동안이나 무려. 살아난다. 물론 이때 공로 그 중에 16명 중에 2사람이 산 아래로 뛰어내려가죠. 이대로 있으면 겨울 끝날 때까지 쟤는 더 이상 죽을 거니까 2명 중에 1명이 난도 파라도라는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카네사라는 이 2사람이 14명을 남겨두고, 원래 3명이 같이 내려갔지만 1명은 다시 돌아가고 2명이 열흘 동안이나 그 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간신히 내려갔는데 우연찮게 목동 1명이 말을 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강 건널 수가 없어서 돌멩이로 주로 받고 돌멩이에다 종이를 싸서 주고받는 그 이야기, 우리 이 산 위에 16명이, 우리를 포함한 16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 다음날 그들은 구조를 당했습니다. 구조를 받았습니다. 16명. 이 난도 파라도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소설을 쓴 책이 그 다음 해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 Alive라는 책 제목으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아무런 식물조차 눈이 덮여있는 그 추위 속에 5,000m 그 해발, 그리고 추위가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 계곡 속에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칠레 사람들, 그리고 아르헨티나, 또 본국이었던 우루과이 사람들이 수색을 했지만은 포기했었습니다. 열흘 동안 수색을 악천후 속에도 무릅쓰고 했지만은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16명은.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살을 뜯어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식인종이 있겠지만, 옛날에 있었지만은,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니콜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에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편지를 남긴 청년입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먼저 죽은 동료의 살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몸을 누군가는 먹을 것입니다. 그 중에 1명이 호세가, 살아난 사람 16명 중에 1명이 호세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간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풋볼팀이 전부 다가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더군다나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한 달에 2-3번 이상은 성찬식에 참석하게 됐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 72일 동안 살아난 다음, 동료들의 살을 뜯어먹고 살아난 다음 성찬식을
그냥 할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요한복음 6장 전체의 요약은 하여튼 이 말씀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사건을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내게 보내주신 자는 누구든지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은 자가 있을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온 이 목적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먹을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떡을 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음료수를 주기 위함입니다.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뭘 먹고 사십니까? 사자나 호랑이는 짐승을, 날 것을 좋아합니다. 살아있는 핏덩어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는 대로 그대로 사납고 아주 무섭게 살아갑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풀을 먹고 자라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굉장한 공룡들도 어떤 공룡은 초식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납지는 않았습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사나워질 수 있습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피를 갖고 있는가, 한국 사람 한국 음식 좋아할 것이고, 인도 사람 인도 음식을 좋아할 것이고, 다 남미 사람 남미 음식을 좋아할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쫓아왔느냐고, 육적으로 땅 배불러지는 것을 원해서 쫓아왔느냐고, 그랬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영적인 질문으로 되바꾸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육적으로 먹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먹어야 될, 믿음 안에서 먹어야 될 양식이 중요한 것인데, 그 양식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즘 올랜도에서, 또 어제 그저께 달라스에서, 또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또 터키 총격 사건, 총기 사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남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수백 명이 총기 사고로 또는 테러 집단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끔 그랬습니다. 너 뭘 먹었는데 그런 말을 하냐고. 저놈 뭘 먹고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가끔씩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잘못 먹은 거 없나고. 너 술 먹고 나면 술 먹은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행패 부릴 것이고 취하게 될 것이고, 한국 사람만큼 이상한 거 없죠. 술 먹기 전에 술 안 취하는 약 먹고, 술 먹고 나서 술 깨는 약 먹고, 그 다음에 토하는 약 먹고, 그 다음날 숙취 해장국 먹고. 그럴 바에 왜 술을 먹는지. 마약하는 사람 마약 먹는 대로 이상한 행동하고, 그리고 사람 죽이고. 교회 왜 옵니까? 내 걸 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 평생 지 생각만 말라고 지 말만 떠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래서 엉뚱한 소리 떠드는 거고,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 짓거리는 건 잘못 먹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와서 교회에 와서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마시는 것은 정말 어느 순간 속에서도 이걸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이고, 또는 이것을 먹어야만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성령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라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찬식 시작합니다. 1년에 3번 정도 합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누구든지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의 죽음, 우리를 향하는 죽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용서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저주에서 축복의 세계로,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사람,
이끌어지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며 동시에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뭘 먹고 계십니까? 점심 식사만 들고 가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먹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생명의 살을 그리고 생명의 피를 마시고 계십니까? 마시는 대로 먹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자는 사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여우는 여우대로. 날고기 좋아하는 인간은 죽은 고기 먹는 그 새들은, 그러나 선한 것을 먹는 사람은 선한 것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해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수만 가지가 우리의 건강을 해하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가려 먹기도 합니다.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널 여기에 뭘 먹으러 왔느냐고. 배불러지는 떡 먹으러 왔니? 그럼 다시 돌아갈 거야. 그거 아니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야. 그리스도란 말이다. 내가 주는 살을 먹고 내가 주는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그들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가득 차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